첫째, 선지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영어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프로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트는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이라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간의 의미로 이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앞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맡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 그 자체를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목사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오늘날의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요엘은 종말에는 예언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요엘서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착취한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 와서 제물만 바치면 만사 오케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구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죄와 용서를 함께 선포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둘째, 선지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활동한 성전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활동한 왕궁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했던 개인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개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몰락한 제사장 출신 가문이 살던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슨 자격으로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 경험이 바로 그들의 권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40년 동안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웃을 착취했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두려웠겠죠. 자기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을 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바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왜 선지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자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작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상처투성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외롭고 버겁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18절을 봅시다. 아무 조직도 없는 개인 예언자가 거대한 권력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이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치고 위협하더라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혀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예레미야가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동참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치열한 삶의 그 현장에서 말씀의 조각 하나 부여잡고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